성경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계시록 10장 7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으로 살아라. 김진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네, 이 시대에는 바야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할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때 마지막 이 시대에 별빛 같은 종으로 쓰여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알아서 아무 영양가도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니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저 옆에 분과 제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종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맞는 비밀을 하나님 혼자 간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꼭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종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의 비밀은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의 비밀을 보인 그 노아는 그 비밀을 깨닫고 입을 꾹 다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 노아의 가족들은 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그 비밀을 이루는 일에 하나같이 쓰여졌던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소돔성에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실 그러한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밀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 소돔성 불비 심판의 비밀을 깨닫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손목을 잡아서 롯의 가정을 다 탈출하게 하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그러한 종들은 다 복을 받았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역사에는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릴 사람과 버릴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실 때는 꼭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노아의 가정은 구원,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버림받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소돔성의 불비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전해받고 천사의 손목에 이끌려 나왔던 노아의 가정은 구원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다 불비 심판에 버림받을 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버림받을 사람이 아닌 구원받을 종의 축복, 구원받을 가정의 역사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외에도 하나님은 다 시대적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의 비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패망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니느웨 성에 심판받을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와서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는 사도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러한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무슨 비밀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자, 어느 비밀이든 다 마찬가지였듯이 이 하나님의 비밀도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그 대상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된 종들을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이라고 했다면, 이 종들은 결국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도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할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비밀을 보여주신 그 종들을 보게 되면, 자, 홍수 심판을 보여주신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이 노아는 은혜가 있는 자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차원 높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홍수 심판의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소돔성의 불비 심판을 보여주신 이러한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제물로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자신이 죽여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큰 믿음을 가졌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훗날에 믿음의 일대 조상에 세우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무지함을 벗기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아멘. 무지함은 벗기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자,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무지함도 있고 또 영적인 무지함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인 무지함의 기준,
육적인 무지함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무지하구나 이렇게 말하나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난 놓고 무슨 자도 모른다. 예, 왜요? 낫이 누구를 닮았으니까? 기역자를 닮았는데 자기 손에 낫을 들고도 기역자를 모른다니 이 사람이 바로 육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영적으로 유식하고 영적으로 지식 있는 그런 종을 만드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함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무슨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귀와 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보고 시대의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종으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의 무지함을 벗겨주실 때 벗겨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사람 살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여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나옵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함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지함을 벗겨주시려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서 오늘은 우리의 무지함을 벗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게 하시는 이런 종으로 만드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해 드리게 할 만한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맨정신, 그냥 정신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지시 따라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될 일의 말씀이요 작은 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이러한 종들에게도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서 무지함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하는 그러한 종으로 만드셔서 복음의 현장에 세우셔서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나게 쓰게 하시는 이런 종의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무지함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는 이 시대 최상의 종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린다. 무지함에서 벗어났고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무지함에서 벗어난 종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으셔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듣는 기능, 보는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아 답답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감동 속에 사로잡혀서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당연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다 깨달아 아는 종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아멘.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아멘.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흑암이 우리 시대에 오게 된 동기,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워졌다는 곳이 곧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쓰고 있으면 절대로 무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벗어야 무지함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흑암을 벗어야 성령의 감동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귀도 열리고 눈도 보게 되는 이러한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즉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면 알지 못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의 피해를 받은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서는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달고 단 사탕을 먹으면서도 있어, 왜 이렇게 사탕이 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쓴 그런 약을 마시면서도 야, 달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받게 된다?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따라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어버리고 밝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아멘. 그래서 이 흑암을 벗는 이 역사가 영계 향상의 가장 기초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으로는 이 흑암 역사를 밝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의 역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러한 빛의 역사라면 마지막 이 시대에 모든 영의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이 흑암을 물리치는 역사에는 오로지 무슨 빛? 영광의 빛으로만 가능한 역사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본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는 곳으로 나올 때 흑암은 벗어져서 밝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흑암을 덮고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한순간에 영광의 빛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면 아직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를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영광의 빛의 역사다. 아멘. 자, 그러면 영광의 빛은 어떤 곳에 비추어지느냐?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영광의 빛을 불러오게 하실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흑암의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흑암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될 일의 말씀을 마음껏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할 때 한 주간 동안 나를 어둡게 만들었던 흑암이 근본조차 떠나가서 우리는 밝아지는 역사 속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더 밝아지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이 시간에도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빛 앞에는 물러가지 못할 흑암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쾌쾌 묵은 흑암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빛의 역사가 순간적으로 한 번만 제대로 비추어주면 묵어있던 그러한 흑암이라도 한순간에 벗어져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는 역사에 따라올 자가 없게 만드시는 영적인 순위를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러한 빛의 역사가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광의 빛을 받아서 쓰고 있던 흑암을 다 벗읍시다. 머릿속의 흑암도 벗어져라. 심령 속의 흑암도 벗어져라. 눈 속의 흑암도 벗어져라. 자, 눈 속에 흑암이 있을까? 보십시오. 자, 다메섹 도성의 바울. 자, 눈에 비닐이 껴 있을 때는 시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 시대인 줄 알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회당에 넘겨주는 이러한 시대의 반역적인 일을 했던 바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긍휼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늘 같은 이 흑암이 눈에서 벗어질 때 새 시대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에도 혹시 아직 흑암 같은 비늘을 쓰고 있다면 그 비늘을 벗으십시오. 그러한 즉시 시대가 확실하게 분별되어서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시대를 전환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일어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흑암을 벗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오늘도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흑암이라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시대가 원하는 빛의 아들로 나옵시다. 낮의 아들로 나옵시다. 그리고 아직도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종과 교회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자로 나가서 이 시대에 흑암 덮인 종과 교회를 벗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될 일의 말씀 따라 영광의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여호와의 빛이 바로 혹시 야곱 족속에 있는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는
혹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냥 흑암에 있으라고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즉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왜요? 영광의 빛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영광의 빛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흡수할 만큼 흡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흡수할 것이 없을 만큼 밝아졌을 때 그때 드디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그 사람이 곧 시대가 원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영광의 빛을 받아서 무지함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게 하셔서 다 증거케 하시는 완전한 종의 축복,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멘. 자, 기도는 내가 힘들여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힘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가 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격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려고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자 격동이 일어날 때 이걸 무시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은 멈춰버려서 다시 또 격동의 역사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하는 감동이 일어날 때 즉시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직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어느 구절엔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구절을 찾아내셔서 그 구절을 조목조목 깨우쳐 주시고 그 구절을 파헤치듯이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절이 한 곳도 없게 하시는 이러한 강권 역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멘.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였습니다. 자, 이 본문이 탄생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큰 끓는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살구나무 꽃피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온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북방의 재앙이 남쪽에 있는 자신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이 엄청난 무서운 그러한 비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그 북방으로부터 오는 재앙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 격동받은 역사 속에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 자기 민족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려서 그 재앙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일념 하나를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회개하고 다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혼자였지만 이 비밀을 두려움 없이 외쳤던 역사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왕궁에서 주는 녹을 먹고 있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외모를 하고 있었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서 자르르하게 벗어넘기고 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백성에게 외칩니다. 아니다. 전쟁은 없다. 환난은 일어나지 않는다.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반대된 말을 해주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의 뜰에 있는 물 웅덩이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진짜 예언을 외친 결과가 그렇게 끝이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내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이 맞았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것을 알려주는 거짓 선지자의 수가 훨씬 많은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참 진리를 주장하고 나올 때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역사를 맡기셔서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이런 역사 속에 참 선지자의 모습을 드러냈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서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란 소리만 뻑뻑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리를 사양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라면 어디도 쫓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무지함에서는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은 입게 하셔서 듣는 기능, 보는 기능에 회복을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달인 경지까지 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기도의 힘이 합하여져서 더 큰 힘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격동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전달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자, 압박과 고난 속에 있는 종
있다면 그 종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압박을 주고 고난을 주던 그 일이 변하여서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압박과 고난을 변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이러한 힘의 원동력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고 놓쳐버린 기도의 줄 다시 한번 굳게 잡아서 기도의 줄을 잡고 얼마든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아멘. 자, 이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자, 마지막 환난 날에 세계 사람을 살려낼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마지막 환난 날에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려고 공개해 주신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 높은 세계 사람 살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주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힘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적으로 볼 때는 요만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세계적인 사명이다. 이런 세계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복음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 있는 종이라는 사명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그러한 사명 의식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외칠 때 또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오는 종들의 수가 채워지는 이러한 종말의 역사가 말세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통달하는 영과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멘. 통달하는 영과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우리 영에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 깨닫는 일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 사정을 아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필요한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의 첫째가 통달하는 영이다. 아멘. 말씀을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이 곧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통달하는 영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무슨 비밀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셨죠.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통달의 영도 함께 부어주셔서 그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달케 하셨다. 아멘. 그래서 통달의 영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달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계시에 대하여는 대강 기록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는 내가 다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로마서라든가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서를 기록한 것 읽어보게 되면 정말 혀가 내둘러지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읽을 때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 밝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된 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바울이 아니라 무슨 영을 부어주시니까? 통달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의 초기였으니까. 그러나 통달의 영을 받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목조목하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지 읽는 자들이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 된 일의 말씀도 통달하게 하실 뜻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통달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뜻 있는 종들에게도 무엇을?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통달한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될 일의 말씀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될 일은 무엇이냐?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환란 후에 재림이 오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재림 후에 심판 있는 것이 비밀이고 심판 후에 천년 왕국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고 무궁천국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종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대충적으로 깨닫지 마시고 통달하는 영을 구하시고 그 통달하는 영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자. 이런 통달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신다. 자,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될 일의 말씀에 대하여서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깨닫게 하시고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외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선지자들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평범했던 사람, 예를 들어 보면 엘리사,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예언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엘리사가 농부의 출신을 벗어나서 예언하게 하였던 이러한 역사가 선지자들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런 역사가 있으니 그 역사가 곧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예언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다시 예언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주의 재림을 외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깨어서 외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을 외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 종들에게 주시는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영도, 무슨 영을 부으셔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이 세계적인 이러한 사명의 축복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 이런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을 구하자? 통달하는 영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선지자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도다. 이 차원 높은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차원 높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본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게 하시는 우리의 입이 복되게 하신다. 아멘.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유식하고 지식 있는 종으로 삽시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유식한 종 됩시다. 네, 이제는 유무식의 판가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무식의 판가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유식하다 무식하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으로서 이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호각을 부는 심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고 또 외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이 돌아와 종된 자의 수를 채우게 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종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종들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네 가지. 첫째, 무지함은 벗기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둘째, 흑암을 벗기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셋째, 네,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달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교회이지만 힘이 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 공개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 벙어리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이 돌아와 입맞은 종의 술을 채워 복음의 힘을 받는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